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 여행을 갔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무릎에 좋다는 약을 보고, 건강보조 약을 보고 큰 결심을 하고 샀습니다. 가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6개월치라고 하지만은 가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샀습니다. 여행 중에 먹을 만큼 따로 떼어놓고 약통은 잘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약통이 없습니다. 여기 찾아봐도 없고 저기 찾아봐도 없고, 결국 숙소에 머물렀던 숙소에 전화까지 했지만 그곳에도 없답니다. 그러자 마음이 참 이상해지더라고요. 의심이 생기고, 누가 손을 댄 것은 아닐까? 자꾸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게 웬일입니까? 그게 종이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없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 미움, 증오 때문에 삶을 잃어버렸고, 좋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생명을 참되게 살지 못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잃어버린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건강을 빼앗기고, 시간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또 증오하지만 그것이 어딘가에 안전하게 있는 것은 혹 아닐까요? 정말 잃어버린 것은 바르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어야 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들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지켜낸다면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요. 어느 스데반은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목숨을 빼앗기는 순간이지요.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킴으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킨 게 뭡니까? 스데반은 목숨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목숨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는 자유인, 경건한 유대인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자유인 혹은 경건한 유대인은 상당한 재력을 다른 나라에서 쌓았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말하는, 명명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가족을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재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돌에 맞아 죽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수치를 넘어서서 저주입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가족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권리를 빼앗기고, 명예가 실추되고, 저주받은 몸이 되어서 그 누구도 땅에 묻어지기를 원치 않는 그런 존재로 버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 빼앗긴 것인데, 그런데 어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무엇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이 그 순교의 순간에, 그 죽음의 순간에서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킴으로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온전하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키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실했다고 마음이 상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찾고자 누리고자 지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상실의 아픔, 빼앗김의 고통, 잃어버림의 그 괴로움을 스데반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킴으로 찾아봤더니 거기에 다 있었다.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이 가장 소중하게 지킨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소중하게 지킨 가방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한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기독교 역사는, 성경은 이 스데반의 순교를 교회의 최초의 순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소중하게 지켜낸 것은 교회입니다. 스데반은 이 마지막 설교에서 교회를 세 가지 표현으로 설명해요. 첫째는 광야교회, 38절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증거의 장막,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솔로몬의 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지은 집,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솔로몬의 집으로 4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데반이 교회를 솔로몬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지금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초라한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의 왕, 세상의 왕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크게 지어진 것이 예수님 시대 성전,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헤롯 성전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헤롯 성전과 이 솔로몬의 집을 대조하고 있어요. 대비하고 있어요. 헤롯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세상의 정치가 들어온 성전, 세상의 권력이 들어온 성전. 그런 성전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같은 성도인데, 같은 백성인데 계층을 나누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뜯어먹고, 얼마나 그 광경이 벌상사나웠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었겠어요. 스데반은 그렇게 정치, 권력, 세상에 들어와 있는 교회는 타락한 교회, 망해도 당연한 교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계층을 나누고 계급을 나누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뜯어먹고 착취하는 그런 신앙의 삶은 성령의 불로, 여호와의 불로 살라져도 괜찮은 그런 상태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그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 선지자를 선대하고 의인을 존경한 적이 있느냐? 타락한 교회, 세상과 짝꿍하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천사가 전해준 율법조차도 버렸도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은 참된 교회를 꼭
목숨으로 지켜냅니다. 여러분, 그럼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솔로몬의 집으로 표현된 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거의 장막으로 지어진 교회이고, 광야의 교회란 표현에서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함을 받았던 그 광야의 시절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하는 교회인데, 솔로몬의 집이라는 표현에서 두 번째 의미를 주는데, 그것은 바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습니다. 그 모든 것은 빼앗긴 것일까? 그 모든 것은 잃어버린 것일까? 아니요. 그 모든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내가 잃어버렸다고 통탄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거룩하게 고요하게 완전하게 생동감 있게 충만하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를 목숨 걸고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참된 교회, 솔로몬의 집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참 교회를 지키는 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를 마지막까지 순교할지라도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윗입니까? 솔로몬입니까? 누가 교회를 건축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솔로몬을 선택해서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했을까요? 누가 교회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환난이 있고 공과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뜯어먹고 지배하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호령하던 자들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다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은 스데반처럼 목숨 걸고 교회 지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오해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데,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결단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궁궐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거쳐야 할 전이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은 나의 놀이터이고 땅은 나의 발을 두는 곳인데 내가 어찌 인간이 짓는 그 곳에 거하겠느냐. 내가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라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손으로 만든 거처가 필요치 않냐는데 솔로몬에게 허락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것이 오늘 스데반이 전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땅의 교회는, 이 건물의 교회는 가방과 같은 거예요. 칫솔 어디 있어요? 손수건 어디 있어요? 부인이 준 쌈짓돈 어디 있어요? 어디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적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압박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적에 어디를 찾으라고요? 재물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리고 상실감에 있을 적에 어디를 찾으라고요?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좋은 것을 얻을 때 어디 가서 감사하라고요? 이 교회란 건물은 비유적으로 가방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렇게 거하기로 약속해 주심으로 좋을 때이든 나쁠 때이든 항상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도록, 동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동거함으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본인이 필요하지 않은 교회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는가?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패악한 자들에게, 그 악한 자들에게 조차도 당신들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아직 구원의 때가 남아 있습니다. 가족이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갈아주면서 키운 가족이 아닙니까? 한 밥솥을 먹고 살아온 가족이 아닙니까? 그 가족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가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만큼 복잡한 게 신앙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딱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딱 만들어 주셔서 거기서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뛰쳐나고 싶을 때에도 다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구원을 회복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선한 싸움 싸우다가 하늘의 영광을 보라고 축복해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럼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세상만큼이나 복잡한 일들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다 왔으니까 있겠지만 이 교회에서 있어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건이고 또 일은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늘이 열리기까지 무슨 번제를 드렸습니까? 그렇죠.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천일을 제사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1000번 제물을 드렸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성전에서 일어나야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전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구한 게 뭡니까?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간절하게 갈구한 게 뭡니까? 가장 절실한 것, 가장 필요한 것,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위하여,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장 꼭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예배고 신앙의 삶이에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취향에 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주신 본성과 하나님께 주신 양심과 하나님께 주신 다양한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그저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이 거룩한 곳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갈구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닫혀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늘을 여시고 빛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가 구한 지혜와 지식만 주겠다? 하나님께서 놀라셨어요. 너가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고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권세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가 꼭 필요한 너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만 구하니 내가 너를 복주겠다. 영화도 주고 영광도 주고 너가 구하지 않은 장수도 내게 축복해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스데반은 성전에서 자신의 가장 큰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시작된 참교회,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한 간절한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첫 번째 순교의 제물로 스데반을 안아가십니다.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는 거룩하게 이 땅에서 구원의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